두려움의 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도대체 사람에게는 왜 두려움이 와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세상 신으로부터 일평생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 혼미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 몸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면 내 몸에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시는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너를 작동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두려움을 심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마시도 두려워요. 무엇을 먹어도 두렵고 무엇을 입어도 두려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빨간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인들이 빈한 빨간 옷을 입으면요 생명 걸고 쫓아오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얀색을 많이 입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성경에는 죽게 맡겨버리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권세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염려를 맡기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꾸짖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낭망하지 말라. 그래서 사망이 너를 쏘아도 절대 사망이 너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해방받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왜 오늘날 정신병 시대라고 하고 중독의 시대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온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계속 그 사람이 전염병을 가정에서 남기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지금 굉장히 균형이 깨어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사망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 여러분이 장악되어지면 이 흑암의 권세에 따라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재앙을 남겨주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분명히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겨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은 부욕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은 12절에 영접했다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바라보세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응답의 사람이에요. 불안해할 게 없어요. 염려할 이유 없어요. 답답할 일 없어요. 그분이 모든 문제 끝내 주셨어요. 그분이 지금 당신의 주인이에요. 주인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다 이루었다고, 다 끝냈다고. 그러면 당신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째려봐요? 이러지 마. 째려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째려보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 몸이 육으로 작동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독의 칼날, 살인의 칼날, 미움의 더러운 감정들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과거의 수많은 지식과 그 경험, 이런 뿌리를 두고 계속 그놈이 흘러나오게 돼 있으니까. 과거의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경험과 상처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간 1초 전에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굳이 오늘을 살 필요 없어요. 오늘 과거에 잡히거나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으로 인생 살다가 쪽팔리는 일을 당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금 배 안에서 경험이 많고 경험이 풍성하고 경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오늘 바보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왕성하게 풍랑이 만나면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도 알던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상실해버리고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상시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체질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무지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풍랑이 찾아오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일들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인 병이 걸려버리면요 계속 고통 속에 빠져드는 질병에 시달려요. 그래서 영적인 혼란이 그 사람을 완전 흑암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부모들은 절대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살아온 지식과 경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과거로 살아가게 만드는 옛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자녀들을 설명하니까 자녀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아니면 집을 나가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의 청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비밀만 알려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감격과 설레임과 열정 속에서 여러분 복음적인 예배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브라함 자신이 체질화해버리니까 완전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요 샘의 근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안고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비밀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것을 체험하면요 여러분 바로 피제사를 알아듣게 된다니까요. 6월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재앙 속에서도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힘이 와요. 사망의 법에서 죄 권세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나쁜 부모예요. 이사야는 여러분 그루터기들을 찾아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의 가치를 알게 해줬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며 엑소더스 할 수 있는 비밀이 임마누엘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길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포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 답을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아버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살아온 경험을 말해주니까 라떼, 꼰대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된다.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먼저 마귀의 일을 박살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불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을 나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산에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 살아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을 왜 너는 안 믿느냐? 안 믿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님이 쫓아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개소리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두려워했더라고 돼 있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도 여러분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몸에 이미 와 있는 이놈이 여러분을 끈질게 지금 또아리를 들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받고 싶거들랑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적인 왕으로 자정하신다. 지금 메가톤급 풍랑이 아주 강하게 들이닥쳤습니다. 뱃놈으로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메가톤급 풍랑이 막 진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고 그 배에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뭘 지금 시달리고 지금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지금 두려움에 휩쓸리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문제만 와도요 그 문제 막 해결해 보려고 하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잃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풍랑 앞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다 평가해 보았지만 못한 것이 하나 있다니까. 이 배에 계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지를 잃어버렸다니까. 얼마나 멍청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잃어버린 주제에 자기중심적 언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지금 잘 시간입니까? 저야! 실컷 잃어버려 놓고 마지막 이제 구원의 여망이 끊어질 만한 진짜 이제는 자기들이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했는데 그때야 실컷 시달리고 눈깔이 이제는 다 뒤집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달릴 대로 시달리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가 빠지면 나라는 재앙이고 그리스도 하나 빠지면 인간은 개인도 재앙이에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일평생 심부름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시달리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히브리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7절 보세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므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큰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큰 구원받은 이 확신을 놓쳐버리면 큰 풍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을 휩쓸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큰 구원을 지금 등한히 여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 보응에서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진짜 알아야 돼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작동되지 아니하면 늘 인생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풍랑 속에 고요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메가톤급 큰 어마어마한 저주가 나를 덮으려고 해도 그것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케 꾸짖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텍사스에 말이요 160km짜리의 풍랑이 지금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송신소 집 모든 빌딩들의 유리창이 다 깨져 버렸어요. 저는 미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꼭 하나를 부탁합니다. 미국화 되지 마라. 미국화되는 건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미국화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정신병동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지식과 경험과 그 나라의 능력을 믿는 미국화. 복음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선택한 그 자유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풍랑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개인과 세상 환경과 사탄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찾지 못하면 자꾸 환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보려고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범신론자가 되고 종교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또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답을 못 찾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해주면 막 힘이 솟구치잖아요.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말을 들으면 그날 폭삭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바로 요팔사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놈을 여러분 몸에서 제거하라고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병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탄에 체질화 시켜가지고 사탄의 상품화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데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 속에 같이 지가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지금 지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얘는 자신의 문제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웃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다시 웃고 싶어 해요. 자기 문제를 여러분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면 욕하면 욕하는 데 머물러 있고, 누가 웃는 데 있으면 그 속에서 웃고 있고, 아니면 누가 우는 데 있으면 우는 데 그 속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비판받으면 비판받고, 미움받으면 미움받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늘 미워하고, 사람 상태가 시기질투 속에 잡혀있고, 알 수 없는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미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 찾지 못하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늘 풍랑을 만나요. 인간은 순풍이 오니까 맞다, 분명히 말했어요 바울이. 이번 우리가 행선하는 이 배의 시간표가 풍랑을 만나니 좀 이따 가자. 전도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무슨 풍랑에 이렇게 잔잔한 순풍이 지금, 그것도 로마를 가는 방향으로 계속 불고 있는데 무슨 풍랑이냐, 빨리 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냥 갑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주도 선장도 득이한 줄 알고 순풍이 부르니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 배에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 시간표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지금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그 생명을 붙였으니 저 생명들이 로마의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로마의 처음으로 교회가 바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이다. 오늘 배에 탄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한평생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이들은 순간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 풍랑 속에 자기의 생각들은 뭡니까? 죽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풍랑 속의 고요함을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신 겁니다.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은 죽는다고 야단인데 예수님은 고요합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이 엄청난 이 경험을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풍랑의 이 한계를 못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죽는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예견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이 예지 속에 늘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그 예지 속에 갇히면 형벌이 따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각을 예견하고 있으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쫓아냅시다. 예견 속에 예지 속에 이 잡힌 이 생각을 늘 언제나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킵시다. 욥이라는 사람도 예견과 예지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 문제가 그대로 자기 몸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욥기 3장 2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찾아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세요.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내어 쫓긴 자가 도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려고 도둑이 먼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예견 예지 이런 것들이, 예견 육신의 생각의 예견 예지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여러분이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내어쫓고 여러분이 그 체질화되어지면 굉장히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이 내어쫓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라, 답답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낭망하지 말고 일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자꾸만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 불평, 핑계, 쟁쟁그림 이런 것들로 확 그냥 어둡게 자기 영혼 속에 갇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은 웃고 울고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 어느 날은 울고 미워하는 사람 속에 불평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같이 불평 원망하다가 같이 광야 인생길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을 들여다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는 언제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갈급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갈급증이 없고 육신의 생각 이 예지 속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요 고상한 것 같고 비 맞은 사람 같고 촉촉한 사람 같고 세련된 사람 같고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42장 1절 2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찾게 뭐예요? 갈급해야 돼요. 이게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예견되어지고 예지되어지는 것들을 언제나 사로잡아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여러분이 명령하고 다스리면 사람이요 진짜 깔끔하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42장 10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매일 요놈이 육신의 생각으로 예견과 예지를 가지고 내 뼈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칼같이. 목사님 저희 부인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예지 참 무서운 여러분 예견 그 예민한 것이요 여러분 지금 그 부인을 마귀가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고 그래서 재미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몸뚱아리는 여러분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뱀머리 깨트려라. 자꾸 이걸 깨트려야 돼요.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가 임마. 또 육신의 생각으로 슬쩍 찾아와갖고 내 뼈를 찌르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지식이에요. 인간은 창세기 3장 그리스도로만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더 이상 탐욕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탄의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이 원죄 함정에 빠진 자들의 상태가 뭡니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분명히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어쫓지 않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수많은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꾸 과거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뚱아리에 있는 먼 조직 하나가 조그만하게 하나가 찔러도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엄습해 옵니다. 그때 어떡할랍니까? 평상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나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지식 자체가 끊임없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 모든 지금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명이라는 의사가 굉장히 이 신경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나도 이 사람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큰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명의는 온 손가락도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내 몸에 당한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척추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을 치료는 그 사람이 해주는데 자신의 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 몸에 없으면 모든 재앙은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 영적인 문제들을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면 망신당한 다음에 그때 여러분 해결받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을 가지고 돌아다녔으면 네가 걸리지 않았을 텐데 어둠으로 다녔기 때문에 네가 걸린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도 왜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시달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가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의 이 불신앙을 낱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파헤쳐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뭐였어요?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믿음도 없고 두려움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지 못하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불신앙 속에 두려움 속에만 휩쓸릴 뿐이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창세기 3장 15절로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창세기 3장 15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여러분 몸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배에 타고 계신 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아니 내 몸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쓸려 버리잖아요. 오늘 내 몸에 항상 계시는 그분을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모든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예수님은 풍랑 만난 그 배에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 광야길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늘 여기서 원망, 불평,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질투 이 속에 잡히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든 문제들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임마누엘 속에서 이제부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오늘부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무 해코지도 없는 바람을 또 꾸짖지 말고 지금 여기 가만히 있는데 바다에 있는 바다를 지금 꾸짖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두 번 다시 없기를 축복하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바로 누구인가를 이제는 알아싸우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고 감격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마귀의 일을 멸하고 모든 저주를 제압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 속에 임마누엘로 와 계심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싸우고 물리치고 결박하고 내어쫓고
잠잠하라고 이제는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 전장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세상의 서밋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죄의 권세로 끊임없이 옛사람의 과거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의 뿌리를 내려 쓸데없이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여 구원의 이름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부르는 우리들에게 부욕해 함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종교라는 경험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모든 불신앙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가 할 수 없는 그 권능을 사용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 고요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소유한 자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적인 병으로 연약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질병으로 찾아온 모든 병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자신의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노예 근성, 거지 근성들이 완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